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양한 종말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천년 종말론을 주장하신 분들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까지 결국은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은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를 받아와가지고 용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가두는데 그 일을 십자가로 잘못 해석하여 주님의 일을 천사의 일로 둔갑시켜버렸다. 그리고 또 천사의 일을 십자가로 둔갑시켜버렸다.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계시록 20장 1절이 십자가 사건으로,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부터 저게 그게 천년왕국을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다, 성령 시대다,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결국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없다 그런 거예요.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 그대로 영적인 의미를 가진 문자 그대로 봐야 되죠. 문자 그대로 본다는 의미에서 영적 의미를 알고 문자를 보는 거죠. 그런 문자에 매달려 버리고, 성령 없는 문자는 의문이요 죽이는 것이지만 이 영적 의미를 가진 그 문자 말은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생명이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이잖아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말씀이 영이 되면 생명이 된다고요.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보면 이게 말씀이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곡해하면 안 됩니다. 순서적으로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다음에 20장 21장, 24장이 22장이야. 그러니까 이 20장이 갑자기 그 계시록 전으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인데 아직 계시록 시대가 입구에, 그러니까 재난은 시작됐지만 아직 본격적 시작은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계시록 6장, 그 다음에 8장, 9장, 16장이 하나님 마지막 때에 7년 때의 환란 중에 하나님의 진노 역사거든요. 그 진노 역사는 그게 이제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다시 교회 시대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중심으로 계시록 19장이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이고, 계시록 20장 11절 이하 보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7절 이하 보니까 이제 천년 동안 무지개에 갇혔던 영이 나와서 곳곳에 이제 자기 세력을 키워봐요 다시 하나님 주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인데, 그것이 이제 당연히 피하죠. 그래서 피한 용은 무적행이 아니라 이제 지옥불로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이죠. 무적행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바로 앞쪽에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의 그 마지막 대접재앙 때 5번째, 6번째 보면 대접재앙 그 즈음에 유브라데 강으로 오는 길이 이제 말라요. 하나님 천사가 이제 그 말하게 합니다. 그는 뭐냐, 이 유브라데 강은 이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그 바벨론 쪽의 경계 강이고, 애국강은 애국가의 경계 강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끝자락과 끝자락이 교회가 있는 나라가 이면 그 교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그 반대 세상 한 끝자락에는 세상이 있고 다른 세상 끝자락에 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 바벨론은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그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경계, 그게 이제 하나님 경계선의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 마르게 함으로 이제 동방에 있는 왕들이 그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쳐들어옵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이 이 아마게돈 전쟁 준비, 대접대장, 그러니까 대접재앙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본격적인 아마게돈 전쟁은 재림 직후에 계시록 19장 11절 이하부터 되실 겁니다. 그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마게돈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곡과 마곡도 영적 전쟁이죠, 실은. 그런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라면 일질 이 땅의 물리적 전쟁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중심으로 바로 직전에 재림 이후에 아마게돈 전쟁이 끝나고 바로 천년왕국 직후에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왜? 그 앞뒤 전쟁의 결과가 달라. 그 앞에 아마게돈 전쟁 결과로서 짐승과 그 선자가 지옥불로 던져지고 곡과 마곡 전쟁 끝으로 용의 지옥불로 던져지니까 분명히 있죠. 완전 다른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게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은 같은 그 전쟁이 아닙니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무천년주의자처럼 그런 교회 시대가 아니라 분명히 교회 시대가 끝나고 재림 이후 일이기 때문에 그 재림 이전 사건과 이후 사건을 동일시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무천년주의는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아주 그냥 성경 이해를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세대지적 종말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시대를 7세대로 나눠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달리 말하는 거죠. 또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따로 두고 하나님 따로 역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구약은 그림자와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표는 모든 열방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부터 출발했지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유대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유대인이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그 구원이 기회가 이방인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14절이 모든 족속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죠. 그리고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재림인데 그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파되는데 그 모든 족속 중에 하나 마지막 족속이 유대의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유대의 족속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바울이 그 열심히 전을 하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흘러가 이방의 충분한 구원의 숫자가 이르면 이 로마서 11장 보시면 19절 18절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이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가 났어. 그 시기함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인해지고 잎이 이제 나오는 그 여름이 가까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구원의 시작이에요. 육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으로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 구원받고 회복 그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7, 38 보니까 예수님도 그 육적 유대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영적 유대인, 이 땅에 송하지 않는 그 나라를 말했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 진정한 영적 유대의 왕이요 십자가에 들어왔을 때 셰벳이도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큰 민족은 영적 유대인인 것입니다. 아다시피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요, 또한 갈라디아 3장 7절 8절 29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교회예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와 하나 된 구원받은 무리잖아요. 그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큰 민족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를 자기 민족의 구원, 땅에 속한 유대 민족을 오해한 거예요. 주님 제자들도 그렇게 오해했죠.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그를 이제 오해를 풀었는데, 그게 이제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2장 28, 29에서도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육으로 할례받았고 마음으로 할례받았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뭐냐? 그 안쪽 내면의 빼난,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무리, 그것이 뭡니까? 구원받는 역사죠.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니까 이 에베소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장
12절과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2절 보면요. 그때 너희는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너희라 합니다. 이방인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러니까 육주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란 거죠. 이방인이니까.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들사. 이 둘이 뭡니까? 육적 유대인과 육적 이방인 하나가 됐어요. 그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이 요한복음 2장 2절에 예수 십자가 사건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 그 세상 죄를 지고 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은 뭐 택한 자만 위한 예수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세상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셨다고요. 근데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고 아버지 그게 뜻이에요. 그 목적은 따로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 그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2장 12절에서도 이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나 그리스도 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뭡니까? 화평돼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유대인들도 예수 믿으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떠느냐? 영적 이방이 되는 것이죠. 육적 이방인 예수 믿으면 영적 유대인이 되고, 육적 유대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 이방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구약에서는 그 유대와 이방인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육으로 봤지만 예수 이후의 사건은 뭡니까?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뭘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척석이요. 뭐처럼? 유대인처럼.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약의 이 레위지파 아닙니까? 레위지파는 12지파의 장자의 대표 직분이라고 민수기 3장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장자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큰 영적 유대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의 소유, 우리 하나님 장자니까 소유 맞죠? 특별한 백성 아닙니까? 유대인 나라, 육적 유대인처럼 그렇게 말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5절로 7절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한다. 왜? 제사장 나라를 유대인부터 만들고 온 열방이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온 민족의 구원이죠. 그걸 보지 못하면 세대 중말들은 그런 흐름을 못 봅니다. 구약과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일하신 과정이었는데, 그러면 과정이라보다는 따로 떼었어. 유대인 구원 따로, 이방인 구원 따로 일하신다. 따로 일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세대적 종말론은 유대가 항상 먼저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세계 사건, 모든 것을 유대의 사건으로 보려고 합니다. 항상 유대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유대의 구원이기 때문에 항상 유대의 구원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종말론도 메시아의 왕국의 완성이 구약의 종말론의 목표였어요. 그 메시아에 오시는 게 대망이었지만 실제로 목표는 메시아 왕국의 목표였다고. 그 메시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그리스도가 통치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계실 때는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통치 안 하셨어요. 근데 언제 통치하셨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말하고 자기 유대의 백성, 영적 유대 백성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그게 그 그림이 뭐라고? 구약의 다윗 왕국이에요. 다윗 왕국이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그걸 말하는 할렐루야. 그 천왕국은 이 메시아 왕국, 그게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와요. 그 한 뜨인 돌이 와서 모든 열방을 쳐부수고 큰 흔들지 않은 큰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를 이미 영적으로 봤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재림 직전에 모든 족속으로 복음 전하거든. 모든 족속이 유대인가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따로 다른 유대인이 재림 이후에 또 유대인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유대인의 구원 역사를 따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의 일하는 과정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졌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시키기 하나님의 그 모든 열방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회개에 돌아와서 구원의 열차를 탄다는 의미지, 하나님이 따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떼냈다가 나중에 구원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 의도성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세대주는 그런 의도성으로 보는 게 다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역사, 흐름 역사를 유대의 관점은, 유대의 구원 관점은 유대의 중심으로 항상 보는 거예요. 그 세상에 큰 일을 벌이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행하나 계속 보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뭡니까? 제3성전 건축이죠. 그게 여러분 그 유대 그 수도 예루살렘 보면 거기 이스라엘 유대교, 기독교가 세 종교가 하나 같이 그게 합쳐져 있잖아요, 그 안에.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성전에서 예배 받으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 제3성이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 오신다고 그렇게 믿거든. 그래 제3성이 지금 얼마까지 진행됐냐, 그게 포커스 맞춰졌다고. 근데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보면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 20절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 허물라. 그 당시 허례 성전이었지만 다 허물라. 돌 하나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진다고 했죠. 근데 주께서 뭘 말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뭘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 육체가 성전이라고 했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성령 오신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AD 70년대 이미 다 무너졌어요.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헤롯 성전을 다 모두 흐릿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2장 21절 22절 보니까 우리 육체가, 몸된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간대요, 자꾸. 그래 주님 재림전에 뭡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한 나라 임한 교회가 성전에 대해 가장 큰 성전을 이루어지면 그때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눈에 보는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눈에 보는 제3성이 세워진다고 주장하느냐? 그때 주님이 재림이 온다고 하시느냐? 방금 말씀한 대로 이 유대의 구원의 역사를 따로 해석해가지고 그쪽 중심으로 가다 보니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전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이 세대의 종말론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정상으로 보이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진짜로 주나고 있는 말씀을 오해하고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집 이야기도요, 다 그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흰 옷 입고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한자들 우리 이단을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 종말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왜냐? 그들은 휴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환란 전 휴거를 보기 때문에 재림 직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오기 때문에 휴거를 기다리고 똑같습니다. 신종 그런 뭡니까? 신종 종말론도 비슷하게 된다니까요. 그 이단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님은 결코 환란을 오기 전에 미리 휴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리면 모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아시아 7교회가 계시록 1장은 주님의 현현이고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예수를 보고 계시 말씀 받잖아요. 2장 3장이 그 당시 아시아 7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시아 7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교회마다 칭찬만, 또 하나님의 책망만, 또 신장과 책망을 같이 듣는 이런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7교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거는 뭐냐? 끝까지 이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끝까지 이긴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도 12절 보니까 열 처녀 이야기 나오죠. 열 처녀가 다 주님의 혼인잔치를 기다린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혼인잔치 들어간 자가 누굽니까? 실은 다섯 처녀만 들어가죠. 그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였어요. 근데 이 열 처녀가 다 혼인잔치를 기다리는데 그 뭡니까? 끝까지 간 사람, 끝까지 두 무리 같이 갔는데 한 무리는 등만 준비했고 한 무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 환난을 통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휴가 온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주님이 오실 때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중간에 휴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휴구역에 왜 나왔냐? 계시록 3장 10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잘못 풀어가지고 했다고 제가 풀어 설명했잖아요. 그게 성경이 그런 뜻이 아닌데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런 오류를 낳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대 종말론 환난 전 휴구는 성경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 그래서 그 사도 요한 바울도 뭐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뭡니까? 응? 뭡니까? 응? 주의 은혜 때, 주의 은혜 때, 주의 은혜 때, 그리고 구원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은혜 때, 은혜 때. Now is the accepted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때, 은혜 때가 뭡니까? 구원의 날이에요. 언제까지? 재림 직전까지. 그 재림 이유는 뭡니까? 구원의 때가 아니라 in the day of vengeance. 하나님의 진노의 때예요. 그 진노가 첫 번째 진노가 재림 직후에 계시록 19장 19장 10절입니까? 그부터 아마겟돈 전쟁으로 진노가 시작되잖아요. 물론 일곱인 진노를 먼저 하셨지만 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아마겟 전쟁이 계시록 직후, 재림 직후에 있다고요. 그렇군요. 이 계시록 19장 11절이 재림이고 그 위에가 뭡니까? 이제 아마겟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나는 말했죠. 그때 주님이 총사령관 되어 흰말토 가시면 그 뒤에 또 흰말탄 무리가 군대가 따라 그 군대가 뭡니까? 부활한 성도들이고 천사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전쟁한다고. 그게 그 전쟁을 일으킨 짐승과 그 전쟁은 당연히 패하게 해주고 그 패한 그들은 지옥불로 던져집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걸 모르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뭡니까? 히브리서가 구약의 그 문자적 의미를 영적으로 푸른 책이잖아요. 구약은 분명히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도 9장 1절에서도 그림자요, 예표요, 비유요, 모형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어지간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에 구약의 읽어드릴까요? 아주 그냥 구약에 여전히 구원받고도 성령 받고도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굉장히 질타하고 갈라디아인들이 그런 몇 명 있으니 그들에게 굉장히 아주 사도 바울은 아주 분노를 느끼며 그런 무리를 향해서 아주 경고합니다.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모르면 지금도 그러면 바울이 아마 이 땅에 있으면 그렇게 분노받을 분노했을 거예요. 골로새 2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아멘. 그림자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말했단 말이죠. 바울이 원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 성경의 신약의 그 반이상을 기록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살아있으면 아마 그런 역사관을 본 사람 보면 아주 진노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구원가는요, 그런 의미에서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 따로, 이방인 구원은 따로 하나님 따로 정해놓고 따로 가는 게 어디로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림자와 실체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14만 4천도 구약의 이 구약 사람들이 12지파의 구원 이야기니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 것도 그렇게 따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록 7장 14장 14만 4천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그를 강의한 내용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유대의 12지파를 빗대서 설명했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을 구약의 비유로 설명한 뿐이고 영적 유대인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구약의 의미를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실은 뭡니까? 14만 4천은 실제로 영적으로 구원받는 모든 성도의 대표수, 상징수라는 것이고 그것이 뭡니까? 이 7장에서 보면 큰 환난을 통과해 나온 오는 흰옷 입은 물이라고 같은 불이라고 여러분이 강조 설명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환난을 통과한 큰 물이라니까요.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특히 이제 이 7년 대 환난인데 이게 다니엘서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부분이거든요. 그게 다니엘 9장에 나와요. 그 중에 마지막 한 일 중에 또 절반, 한 대, 두 대, 반 대, 그 3.5년간은 7년의 반이니까 아주 짧은 시간을 말했지만 그 환란 최고조로 다한다. 재림 직전에 그 3.5년이 최고의 환란이에요. 그를 통과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6번째 인사건이고. 그 6번째 인사건을 정확하게 다시 확대 성경, 그러니까 그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 대접과 그 나팔과 대접 재앙을 그 6번째 대접 그 인의 환란, 마지막 대환란을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런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를 모르면 계시록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정말로 크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적으로 그 성경의 기록 그대로 그나마 믿는 이 종말론을 주장한 분이 바로 역사주의적 전천설이라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역사주의적 전천설. 이거는 뭡니까? 그나마 성경 그대로 기록 그대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뭐가 큰 문제냐? 여전히 이분들 여기 주장분들도 유대인의 구원이 말하고 유대인 구원이 재림 이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아니라고 했잖아요. 재림 직전에 모든 인간 구원이 끝이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옮겨지시고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인자 예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시대, 그러니까 삼위일체 중 성령이 일하시는 그 기간이 은혜 교육 기간은 뭡니까? 구원받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때. 그러니까 이 구원의 때가 끝나면 성령께서 옮겨진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분명했잖아요. 옮겨지는 분이라고. 옮겨지면 성령 역사가 더 이상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림 이후에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는 일도 오해한 거고 성경 말씀도 많은 부분을 스스로 오해한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 종말론을 이런 구원간의 그런 부분을 이 역사적 전천론도 그렇게 일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이 역사적 전천론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경 흐름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나마 성경 그대로 인정한 부류 중에는 믿지만 그러한 아까 유대의 구원도 재림 이후로 주장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은 아마게돈 전쟁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은 뭡니까? 이미 재림 이후의 일이잖아요. 이후 일. 근데 그런 부분이 또 이후 일인데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오해하냐니까 그분을 부활 상태가 아니고 부활 시점으로 또 포함합니다. 부활 시점 아니죠. 그 부활이 끝나고 천년왕국인데 그를 부활 상태인데 부활 시점으로 보는 오류를 또 세대적 역사적 전천론설이 그리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그들 성경 보는 관점을 그려보기 때문에 그들 식으로 성경을 봐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하냐?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사도 요한도
이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보니까 성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연구만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연구해야 되면 연구만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무천연주의도 비성경주의, 세대적 정말론도 상당히 문제가 실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고, 그나마 성경적으로 성경의 흐름대로 그대로 기록했다고 인정한다고 믿는 역사적 전천에서 부분도 아까 말씀한 유대인의 구원과 계시록 20장 천년왕국 그 시대를 부활 시점으로 보므로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부활 상태인데 부활 시점으로 본단 말이죠. 그거는 전혀 성경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존에 있는 종말론의 오해하는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을 여러 가지 취지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성경이 진짜 원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까 그 계시록 로마서 11장 보니까, 그러면 그 로마 11장 20절 보니까 이제 그나마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 구원받나, 그 온 이스라엘 대한 해석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질을 부시죠. 다시 말하면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근데 논란이 많지만 실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 영적 의미를 풀면 혼란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적 유대인들이 역시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이 육적인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 되어,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은 다 한 명 한 명 다 구원받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계시록 로마서 11장 29절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 그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서도 종말론 사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심판이라 말했어요. 근데 그 여호와 날이 심판의 의미거든. 심판의 의미. 근데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 오는 그 주의 날, 그 주의 날이 재림인데, 재림 이유는 뭡니까? 구원의 때가 아니라 이제 진노의 때입니다. In the day of vengeance라고. 구원의 때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참, 그 진노의 날이에요. 그 진노가 아마겟돈, 호감하고 전쟁,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심판대. 그러니까 이 첫 first coming. 근데 처음 first coming이 요한복음 1장 14절 주님이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그 일이고, second coming. second coming, 이게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이 first coming은 구원의 목적이 되지만 second coming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님 재림 이유는 구원 역사가 없다니까. 심판만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구원의 때가 요한복음 3장 10절.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때입니다. 그게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시점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6장 아마 2절 거예요. 구원의 때. 그 맞아요. 그러나 it's first coming. 그 first coming. 근데 이 second coming 뭐냐? 이거는 in the day of vengeance.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때입니다. in the day of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의 때라고. 이게 뭐냐? 요한복음 3장, 아마 3장 보니까 그 3장 36절이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처럼 오래 참으신다.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도록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시면 영원히 참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노아와 홍수 때도 예?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 기간이 120년이에요. 육체 기간이 회개 기간인데 회개 기간을 줘요. 12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그때 노아가 복음을 계속 의를 전파했어요. 노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 방주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계속 의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근데 그때까지가 하나님의 오래 참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딱 끝나면 갑자기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냥 쏟아진다고. 그때는 아무리 울고보지도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지나고 긍휼이 지날 때이기 때문에 진노만 갑작스레 그 진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 세컨 카밍은 하나님의 진노 때예요. 퍼스트 카밍은 하나님의 은혜 때이지만, 그래서 이 퍼스트 카밍은 바로 뭐라고 accepted time, 다시 말하면 구원의 accepted time for salvation, 구원을 위한 받아들인 해, 은혜 때. 그거 재림 직전까지만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성령에서 옮겨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없어지고 인자 예수만 제가 돼요. 다시 천년 하나님 인자 예수 오셔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시고 천년왕국을 건너 이제 백부대 심판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계시록 11장이 두 증인 이야기잖아요. 교회가 두 증인을 살면서 끝까지 이제 인내하면 뜻입니다. 인내하고 승리하면 뜻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이게 이제 천년 왕국 시대의 메시아 왕국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11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으나로다. 이제 앞으로 대들 예언을 지금 예언의 나팔을 불고 있죠. 예언을 하고 있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라시로다. 이게 뭐 세상 나라가 뭐 이 땅이죠, 이 땅. 이사야 9장에 나오는 그 이제 메시아 나라예요. 이 땅에서 천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늘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 이 우주는 이 마치 그러니까 이 큰 에덴처럼 이루어진다고. 그게 강력한 기름 부심이 거기 있어요. 그는 하나님 백성의 부활한 하나님 백성들만 모여 있어요. 그게 아담 가정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에덴에 뭐 다 있는 게 아니야. 에덴 가정 아담 가정만 있잖아요. 똑같이 말이죠. 교회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재림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강림과 재림이 있는데요. 이 강림과 재림은 같은 거라고. 그런데 의미가 좀 달라요. 이 강림은 그냥 내릴 강자잖아요. 내려오잖아요. 어디부터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게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가 십자가를 통하고 부활하셔서 하늘 오르셨잖아요. 하늘로. 그 하늘 오르시는데 이 땅에 요한복음 6장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 아버지께 돌아간대. 있던 곳으로 간다. 가신대. 그리고 예수께서 뭔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때이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 굴러 가신대. 그걸 보고 에베소 1장 20절 보니까 하늘에 앉으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 그 우편으로 가시죠. 그 우편이 뭐냐? 하나님 품속이라고요. 그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4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품속이죠. 근데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께 왔고 그 아버지 생명을 예수가 공유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이 아버지께 있는 그 생명이 예수께 왔고 예수께 있는 생명이 우리가 옮기기 때문에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예수와 함께 공유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안에 감춰져 있대 그것이. 그것이 뭡니까? 에베소 2장 때 보니까 이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와 주님이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여 성천하셔서 우편에 앉을 때 함께 우편에 앉을 때 누구와? 교회와 함께. 육체가 아니라 교회, 그 영이죠. 우리 구원받는 영이 함께 있대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생명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요, 영적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다고. 예수와 하나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하나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 보니까 고린도서 6장 17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절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이라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 15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 증거하니. 그래서 성령과 우리 영과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아버지 영, 하나님 영이 그 주님의 영과 그리스도는 같은 그 영이잖아요. 같은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 성령과 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영적 부부가 됐다고요. 근데 완전한 부부는 육체가, 우리 육체가 완전 부활한 상태가 되면 완전한 육체 돼요. 완전한 영육이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된 그게 언제냐? 재림 직전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이제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부활과 휴를 통하여 공중 호련잔치에 참여할 때 그때거든요. 그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다 지혜로운 다 처녀가 공중 호련잔치에 참여하잖아요. 지금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처녀예요. 그것들을 준비한 신부라고요. 신부 운동한다고요. 그게 그 뜻이잖아요. 그래 지금은 영적 부부지만 완전히 육체도 완전한 부활체로서 완전한 부부가 나중에 재림 이후에 공중 호련잔치 그때 이루어진다고. 환난 통과한 자만 들어가죠.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게. 그러니까 이 강림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아버지 품속이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렇게 출발이 아버지 품속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하늘로부터 강림이에요. 그 우편에서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바울이 뭘 말하냐? 함께 오는 자가 있대. 그게 뭡니까? 성도와 함께. 왜? 성도 영이 함께 거기 있잖아요. 같이 오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세대주의 정말로 하시는 이들은 뭐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을 쓰고 첫 번째 부활인 자들이 오니 그런 말 하지만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 영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막이라고. 응? 왜 세대 정말로 하신 분들이 그 휴고도 그렇게 자꾸 두 번째 부활도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자꾸 그 주장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부활은 딱 이래 한 방, 부활도 휴고도 딱 이랬으니까 재림도 한 번밖에 없어요. 두세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자꾸 어찌 놀처럼 끌고 가라는 그런 말 나오는 게 말을 붙이다 보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재림할 때는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재림이. 그러니까 이 강림은 뭐냐? 강림은 내릴 강자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 뜻이에요, 강림. 그래서 이거는 카타바이노라는 그러니까 카타바이노. 이 카타가 뭐예요? 카타가 뭐의 뜻이에요, 여러분? 뭐로부터 down from입니다. down from. 하늘부터 아래로 down from 카타. 바이노가 뭐예요? 바이노가 to walk. 이렇게 하늘부터 이렇게 내려오듯이 그런데 강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늘로부터 땅을 향하여 내려오시는 거예요. 강림. 근데 그때 이러면 출발점이 하늘이죠. 하늘에서 어디로 옵니까? 우리 성도로 가까이 오잖아요. 그리고 성도로 가까이 오시는 그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재림이에요.
강림은 하늘로부터 출발점이고 재림은 도착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재림은 뭐라고 합니까? coming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니까 이게 재림이 여러분 이게 봐도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 말을 하잖아요. 이 재림이 뭐냐니까 바로 이게 파루시아 이런 말이 파루시아라 이 파루가 뭐냐? 파루가 이게 뭐 합성하니까 파라와 에임이 합성이에요. 에임이 합성, 그 파라와 에임이 합성인데 여기서 봤어요. 그래 파라는 이거는 곁에 가까이에, 에임이면 투비죠, 투비 같이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이 하늘부터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우리가 파루시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파루시아. 그러니까 재림은 우리 가까이 오니까 우리 쪽에 봅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현현이죠. 임재죠, 임재. present. presence. 임재. 그리고 우리 나타나시니까 advent라고요. 우리 쪽이니까 우리는 오셨고 나타나셨고 임재하셨고 이 뜻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니까. 이게 재림이에요. 그러나 이 카타바이너는 하늘로부터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형상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은 출발점이냐 도착점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가지고 따라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늘로부터 아버지 품속에 오시는 분이니까 오실 때 함께 우리 영도 오고 우리 육체는 부활하여 순간적으로 영체로 변하여 하늘에서 우리 영과 육체가 합일체죠. 주님도 영육 합일체. 그게 완전한 혼인잔치죠. 그게 완전한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완전 혼인잔치가 되어 고정 지상으로서 지상 이제 안마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전쟁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승리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안마기 전쟁 하실 때 총사령관 되어 백마탄 가시고 그 백마탄 무리 가운데 그 명파가 뭐냐? 계시록 19장 보니까 하늘 군대다. 하늘 군대가 부활한 그러니까 혼자서 참여한 성도들과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예수 구원받으면 우리가 영적 유대인 된다 했죠. 영적 이스라엘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요. 애굽에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했냐? 큰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서 여호와의 군대. 그도 군대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그도 군대 개념이에요. 14만 4천도 12구박 12천대 천이 군대 최고직의 천부장 천이에요. 그 군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는 군대 개념이에요. 왜 군대 개념입니까? 영적 전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나올 때 카운트 할 때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만 약 60만 대군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60만 대 들어가. 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도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이 나중 보면요, 이제 부활 이야기를 나중에 또 이제 그 시간을 냈다 할 때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죽음이 두 개죠. 육체의 죽음이 있고 뭐라고? 영의 죽음이 있죠. 그 육체의 죽음은 첫째 죽음이고, 이 두 번째 죽음은 두 번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 두 번째 사망이 영의 죽음이니까 지옥불이에요. 그런데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성도에 해당되는 거죠. 둘째 부활은 악인들이 부활해요. 그 심판이 부활해요. 그 부활도 두 개, 죽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뭐라고요? 성도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심판받긴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게밖에 없어 성경. 그걸 가지고 저 첫째 부활 있고 둘째 뭐 자꾸 말하는데 그거는 성도의 부활은 딱 한 방에 없다 했잖아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알면 성이 오히려 영적으로 쉽고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많은 종말론 중에서도 그나마 성경은 기록 순서 그대로 인정하는 역사적 전체는 그나마 성경적으로 저는 믿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도 유대인의 구원이 재림 이후에 있다든가 그 천년왕국을 부활 상태가 아니라 부활 시점으로 보는 그런 잘못된 이견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상당히 고치할 때 새로 더 깊이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게 소소한 그러니까 계시록 기록 목적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영계의 비밀, 하나님의 진노의 비밀, 그다음에 육육교의 비밀, 14만 4천의 비밀, 이 비행성의 줌성의 비밀, 두적인 비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영적 의미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이해하셔야 그나마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계속 다뤄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계시록은 오히려 성경 전체 내용과 일맥상통하구나. 그리고 구약의 그림자로서의 그 의미가 계시록 오면서 완전하게 영적으로 분별되고 밝혀져 가지고 이 뜻이라걸 이제 이 계시록 뜻을 이제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일하기를 원했었으니까 하나님 의도가 이제 뭡니까? 그 밝혀짐으로 그 의도가 계시록에서 확실히 정결되어지고 밝혀지고 우리가 계시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도 이제 정말 부분을 계시적 경륜 신학 측면에서 계속 보는 그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신학을 보는 그 신학으로 저는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 말씀을 더 이해하시고 또 말씀이 원래 진리잖아요. 진리는 뭡니까? 살리는 영이거든요. 그리고 자유케 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알수록 우리는 점점 더 뭡니까? 자유해지고 강력한 정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정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주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음에 시간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